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식, 여러 가지 절기, 많은 규례와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 하나님의 공동체가 행할 수 있는 의식, 행하라고 주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과 또 하나는 침례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 간단한 이 교회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획해 오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에 대한 복음,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그 사역에 대한 요약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고 숨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의식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다음 세상 주님을 만나서 있게 될 영원한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거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게,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무관하게 그렇게 의식을 행하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전혀 별개로 우리들의 생각을 가미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에 준해서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침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침례를 누가 받는가? 침례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침례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침례 받은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뜯어보면 모든 경우에 그냥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침례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나서 설교 후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오늘 3,000명 되는 교회면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하나가 생겼단 말이에요. 설교 한번 듣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전도할 때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음니. 이 전도를 듣고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믿고 나서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물이 있네. 내가 침례 받지 못할 이유 있나요? 그럽시다. 가서 침례 줘서 침례 받고서 성령이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듣고 믿은 사람들이 침례받았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44절 46절 고넬료
가 하나님이 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고넬료에게 따로 환상 주시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고서 침례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루디아, 빌립보 교회 첫 개척자죠. 그 루디아도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와 그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바울의 전도함을 듣고 믿고 침례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경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침례받았다, 침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그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침례받았다, 침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의 전신, 그러니까 직접적인 침례교의 조상이 아니고 혈연적 관계에 있는 침례교의 선조 조상 중에 하나인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교도들, 이들은 로만 캐톨릭부터 그리고 다른 개신교, 특히 존 켈빈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다고 그랬죠. 핍박은 살해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것은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위스로 도망쳤는데 양쪽으로부터 성공회, 영국 국회 성공회로부터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그리고 이게 칼빈과 그 제자들로부터 핍박받아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고 그러죠. 로만 캐톨릭은 지금도 누가 태어나면 유아가, 어린 아이가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세례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침례를 받는 사람이 누가 됐든, 그리고 침례 주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불신자가 주는 침례를 할지라도 침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고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불신자이든 아니든 침례 자체로, 침례가 중생을 준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 그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침례를 주는 사람이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것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과연 그러한가? 적어도 5가지 이유 때문에 로만 캐톨릭을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유아 세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이 맞다면 지금 우리도 로만 캐톨릭처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로만 캐톨릭 가르침이 비성경적이다,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로만 캐톨릭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신도가 됐든 신도가 됐든 뭐 무슨 주교가 됐든 거기를 박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5가지 이유. 첫째, 침례는 내적 중생의 외적 증거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며, 그러니까 유아들은,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깨달은 것은 언제예요? 10대예요. 자의 발견, 그래서 제2의 탄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란 사람이,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나 없나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누구누구란 이름으로 나란 존재가 남자 여자로
혹은 키가 요만한 사람으로 내가 코가 이렇게 생겼고 얼굴이 이렇게 넙죽하고 이렇게 피부가 하얗지도 않고 검었지도 않고 이렇게 누리둥둥한 색깔로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을 뿐이에요. 자, 어린 아이가 죄의식도 없고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는 그런 통회하는 회개도 없이 그냥 침례받는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그 속에서 일어난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 증거가 바로 침례다. 침례의 특성 때문에 이 로만 캐톨릭의 유아세례 가르침 틀렸다는 것. 둘째, 침례 의식 자체가 칭의 즉 중생 칭의 구원을 일으킨다거나 유아에게 침례 주란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아세례를 줘라 가르친 적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셋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에 어떤 세례를 유아 세례를 줌으로 구원받는다면 거기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간다. 행위 구원이 들어가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믿음으로 부족한 거예요. 믿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 어떤 의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 가르침과는 위배된다 하는 거예요. 넷째, 침례가 구원의 필수라면 그것은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가 쓰여질 때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아니고 거기다가 침례 즉 유아 세례를 받아야 세례 의식 자체가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르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믿음으로 충분치 않고 침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은혜에서 멀어진 자란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중생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침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이요 참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큐티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직을 이렇게 귀히 여기셨구나 하는 걸 다시 더듬어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구약 믿음의 공동체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을 회파하고 아간 조그마한 산 이름이 뭐죠? 네? 아이성, 조그마한 아이성, 그 시시하게 그런 저런 아이성 우리 다 갈 필요 없어. 한 3,000명만 올라가자. 근데 패했어요. 단지 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기가 꺾인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정직했니? 도둑질했어. 그래서 제비뽑기 했더니 하필 아간에게 당했어요. 아간은 물질이 좀 탐났겠죠.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금 조금, 은 조금, 뭐 신화산의 외투 조금, 그거 조금 감춰놨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의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식, 종들, 짐들까지 그렇게 거기가 돌 던져서 죽어서 무덤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비극입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참 비참하지, 너무 너무하시다. 그 작은 거 좀 훔쳤다고 그렇게 근데요,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 형성되면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5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책망했죠. 이게 다냐? 네, 단데요. 왜 성령님을 속이려고 그래? 나 속인 것은 성령님 속인 거야. 성령님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거 팔아서 바치지 않아도 된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또 조금 얼마를 떼놓고 다라고 거짓말하냐? 그 소리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 그 남편을 떼매갔습니다. 아내가 그것도 상황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묻습니다. 이게 내 밭 판 거 다냐? 네, 단데요. 왜 거짓말해? 왜? 네 남편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 여기 문 앞에 다 달았다.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거 뭐 조금 떼놨다고요. 조금 감춰놨다고요. 그 사람 그럴만해요. 아유, 그 노후 대책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애들 다 고등학교 졸업도 못 됐는데요. 아유, 거기도 병원 가려면요, 그 좀 비상금도 필요해요.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한 거, 그 때문에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가혹하다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새 공동체 초대교회 전체 내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교훈이 됐어요. 왜 그런가? 정직하지 못하면요,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도 조금 섞여가면서 하면요, 오늘날까지 신구약 성경은 존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성경이 정말 정직하죠. 부끄러운 거 다 있어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요, 예수님이 족보 속에 있는 그 족보 속의 유다는 자기 아내 없고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해요. 그런데 성경에 거짓말 없이 탔습니다. 다윗이요,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이쁜 여자들 있고 기품 있는 여자들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자기 부하 장수 아내 뺏어서 이를테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있었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족보에도 밧세바라는 이름도 안 들어가고 다윗의 아내라고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거짓말 없이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크리스천 스크립처 성경론을 가르치면서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가? 정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정직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그 흠집이 생긴다면 아마 이 성경은,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지 몰라요. 교리에서 정직함.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나오기 전까지 로만 캐톨릭에서는 평신도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숨기려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발견되는 것을 감추려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성경을 평신도는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의 가르침,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유아 세례는 효험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그런 일반 대 교수님 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아 세례도 줘야 그 부모로서 마음이 좀 위안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유아 세례 줬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갈 거 천국 가고 천국 갈 거 지옥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침례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문제는 개신교에서도 유아세를 주장하는 교단과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교단 중에는 지금 루터교, 그리고 성공회,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주고 로만 캐톨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그 유아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거예요. 봐라, 구약에서 유아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인문의식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지금 세례로 바뀌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었듯이 지금 유아들에게 세례도 줘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다. 할례에 준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자, 여기에 할례와 세례가, 유아세례, 즉 침례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첫 단계, 첫 입문의식이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할례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육체적이고 외적인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뭔지는 알죠? 남자의 중요한 거시기를 칼로 베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유태인인가 아닌가는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면서 벗겨봤다고 그러죠. 바지를 내려보면 유대인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 새 언약 시대에서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도 그것이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에 하는 것이 그 할례인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태생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 얻은 자가 참 할례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신약의 새 언약 시대에는 할례의 변형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아니라 할례의 변형인 침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언하는, 공적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침례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시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이 할례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고, 이것을 외적으로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침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예요. 침례받는 자마다가 아니고,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영생이 있고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음으로, 즉 영세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세례를, 영세를 10번 받아도 100번 받아도 그거 받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교리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집단적으로 전체에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신앙, 거짓 교리에 속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강요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침례받음으로 영세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시대, 신약의 새 언약 시대에는 믿음, 마음의 할례, 여러분 할례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살을 찢으니, 그때는 세군파리로 하게, 세군파리가 뭔지 알죠? 세군파리가 뭐냐면 사기 그릇 거기 깨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잘랐어요. 그것 가지고. 그래, 그거 자르니 지금처럼 뭐 무슨 마취제가 있겠어요. 생쌀을 찢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아들들이 거짓말로 하고서 그냥 할례 받으라 하고서 그 남자들 다 쳐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무엇입니까? 아파요. 이거는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요. 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 생각하다가 찬송 듣다가 혼자 성경 읽다가 혼자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죄가 깨달아져요. 오,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죽을 죄인이 바로 저였군요. 하나님. 울으면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눈물, 콧물 막 빠져요. 밤새 외치고 밤새 통해도 다 못해요. 밤을 새워서 통해도 다 못해요. 내 인위적으로 눈물,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는 그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믿어져요. 아, 주님 그렇군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믿어져요. 감사해져요. 그저 지금 상황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나요? 또 그 안에서 수덕됐네. 마음의 할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 받는 거예요. 손으로 아니한 육체적인 그 표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이것이 할례가 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 마음의 할례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정리하면,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로만 캐톨릭에서 틀렸고, 지금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성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유아세례 틀렸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침례는 침례 받을 자격은 첫째,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는 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대신 돌아가셨음을 믿는 믿음 있는 자. 셋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신명기 30장 6절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마지막 설교,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는요, 모세가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몇백 년 뒤에, 약 800년 뒤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 학자에 따라서 587년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30장 3절에 벌써 포로 끌려간 뒤에 어떻게 하라 하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오늘 6절 이 말씀은요, 그 뒤로 몇천 년 뒤에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그 사랑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로 생명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다 내려놓게 돼요. 주님, 다 항복합니다. 주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 내 거 아니에요. 다 나는 그 주님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침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만 침례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덜트 베프티즘이 아니고 빌리버스 베프티즘, 믿는 자의 침례, 신자의 침례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른만 받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 됐든 10대가 됐든 7살, 8살, 9살이 됐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빌리버스 베프티즘이지 그것이 어덜트 베프티즘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침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총정리합니다. 자,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침례가 무엇인가? 첫째, 침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을 주거나 우리가 중생케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마음의 할례, 즉 회개와 믿음이 있어서 중생한 자가 침례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 백성된 표가 할례라면 신약에 와서의 할례를 대신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즉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침례는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순종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 속에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첫 번째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침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침례는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은 이 침례를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인의 제복에 유니폼, 제복에 비유할 수 있다. 제복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에요. 뭐 간첩도 그 모양 내서 비밀리에 비슷하게 옷 입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군인으로 뽑힌 그 사람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군번을 받고 정식 나라의 군대로 이제 편입되어서 그래서 그 군번을 받고 또 정식으로 임명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자가 군인이듯이 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나타내듯이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침례는 그 침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여러 번 한국에서 신학대학 입학할 때 또 미국에 서 유학 와서 또 신학대학원 또 박사코스 입학할 때 또 이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 그때 또 늘 항상 뭐가 필요해요? 침례받은 증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언제 몇 월 며칠 누구한테 어느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구나. 그것이 입증되어야 그것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어떤 재직으로 혹은 사역자로 임명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또 신학교 입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 회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나요? 좀 이것 좀 건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건드려 주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스톱됐네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침례 의식 중에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됨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랬습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바처럼 나도 장사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침례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 더 이상 내 존재,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내 이름은 똑같이 이덕재로 똑같이 내 몸으로 살고 있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입성하면서 나귀새 끌어오라. 어디 가면 있을 거다. 나귀 끌어오라. 만약에 왜 끌어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거 아닌데요. 예수님 그거 가져가 버리면 우리 집의 희망인데요. 우리 애 이제 대학 갈 때 그거 켜서 새끼 나서 불리고 해서 대학 입학금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거 아니면 우리 창사 미천은 안 되는데요. 그거 새끼 그거마저 가져가 버리십니까? 너무 가혹한 주님 아니세요? 근데요, 주님께서 여러 번 그랬습니다. 뭐를 하나 빌리시고서는 그걸 사용하시면 무료로 그냥 공짜로 쓰신 적이 없어요. 배를 잠깐 빈 배 거기서 가르치고 나서는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 뱃삭을 그 밀려오는 사람들 거기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잠깐 빈 배를 빌어 쓰시고서는 뱃삭을 치우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 배 하나로 안 돼서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배도 와서 막 가라앉을 정도로 배가 넘쳐나도록 더 이상 못 실을 정도로 넘쳐나도록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죽는 거, 내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자격에
마가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갔나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설교를 매주 한국에 있는 저희 팔남매 저희 형제들이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형님과 누나들 동생들, 이 설교를 여러분과 또 각기 다른 도시에서 듣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빼먹지 말고 그 마음이 할례받아,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나요. 지옥에 가게 돼요. 이 믿음, 마음의 할례, 이거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믿고 가까운 좋은 교회 선택해서 나가세요. 남은 생에 열심히 주님 믿으세요. 그런데 말만 주님 사랑해요, 말만 사랑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다예요.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 쓰시겠다 했다 우리는 안 돼요. 내 소유를 주장해요. 아직 뭐 있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 것을, 내 권리, 내 소유를, 아직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체. 주님은 사실은요, 우리가 주일 성소 11조 드리는 거 작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만 주님은 그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침례를 인문의식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들은 인문의식으로 세우는가? 이제는 내 것이 없어. 내가 요구하시는 것은 다야. 대신 너의 영원한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이 약속이에요. 침례는 무엇인가?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내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조금도 거짓이나 과장이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이 우주 만물이, 이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요, 다시 육체를, 새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영혼과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실제 상황이 될 겁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사는 사람.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참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세례로 담아내겠습니까? 침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연합하여 저희가 죽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저희가 다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날 저희들을 다시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 품에 거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에서,
이 귀한 복음에서 하나님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이런 뜨거운 믿음 안에 하나님 거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